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여자의 우선입니다. 네, 오늘 방송 사고가 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촬영을 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을 영상에 담아서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아마 이걸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전교인 계층별 집중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10분의 그 팀장님들이 아주 성령 인도를 잘 받고 계십니다. 교역자 그 역할을 지금 10분이 이렇게 해주셔서 그 10팀이 이렇게 잘 지금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유치부, 그러니까 태영아를 포함한 유치부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집중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거 보면은 이제 엄마가 녹취를, 아빠가 녹취를 하고 아이들 옆에서 그림 그려가면서 영상을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또 조이리는 보니까 메시지가 너무 빨리 끝났다고 옆에서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우리 유치부 이제 엄마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밤예배 참여해라. 밤예배. 이제 밤예배 지금 이 집중훈련 하면서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막 아이들 소리가 막 이제 막 나가지고 제 목소리보다 더 크게 날 때가 있어요. 이제 어른들은 막 신경을 많이 쓰죠. 근데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맞다. 이게 정상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다. 아이들이 부모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봐야 된다. 저녁에도 예배드리는 것을 봐야 된다. 새벽에도 이렇게 만약에 아이들 소리가 우렁차게 막 들리면 대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아침에도 렘넌트들이 미션홈하고 새벽 예배를 참여했어요. 막 아이들 소리가 막 예배 시간에 들리는 거예요. 참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 이게 참 교육이다. 이게 교육이지 뭐가 교육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중직자들이 또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 또 이렇게 인도 받으셔서 감사하고, 우리 지금 다민족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민족들이 아주 녹취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다민족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 아주 좋아져가지고 제자로 세워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 센터에서 이 다민족 아마 전도에 많은 분들이 아마 열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민족들은, 그리고 제가 이제 매일 아침이면 러시아 기도수첩을 한 9명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어린이 기도수첩 메시지도 매일같이 보내줘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1일 3자가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집중훈련을 하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붙잡았던 이 전인치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까지 하며 또한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하고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벌거벗은같이 만물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거든요. 말씀 앞에. 그래서 저는 이 전인치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 정신이 치유되고 우리 뼛속에 흐르는 물까지, 골수죠. 이 혈관 속에 흐르는 피까지, 또 세포까지 하나님이 치유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중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을 지금 찾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그리고 우리는 무너진 개인 성전들이 회복되어야 된다. 복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고, 기도가 회복이 되어지고, 찬양이 회복이 되어지고, 전도와 선교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전부 무너져 있던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 회복이 돼야 된다. 건물 이전에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린 이 빛의 경제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흑암이 무너져야 진짜 경제는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흑암이 무너지지 않으면 빛의 경제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경제가 움직여지는데 거의 대부분이 흑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경제의 물꼬를 하나님이 말씀에 집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RTC 건축까지 이제 응답받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딱 놓고 지금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WRC 때 다른 교회 나가는 이제 랩런트가 저한테 이제 휴가 가라고 이제 콘도하고 다 이렇게 예약을 다 해줬어요. 근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집중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영적 사령관이 이 휴가를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연락을 했어요. 야, 영적 사령관이 지금 전쟁 중에 지금 휴가를 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 연기해서 갈 수 있도록 한번 스케줄을 한번 다시 한번 조절해봐라. 그래, 날짜를 알려줬더니 딱 그날만 비어있대. 그래서 그 랩런트 그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딱 그 날짜에만 딱 그 비어있네요. 스케줄이 딱 비어있대요, 거기가. 그래서, 그래? 그때로 그럼 결정을 하자. 해놓고 저는 더 편안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집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집중, 말씀을 향한 집중, 막 기도에 집중하자.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각인이 박혀지고, 이 집중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우리의 잘못된 뿌리가 바뀌어지고, 잘못된 체질이 바뀌어져야 응답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고 오는 응답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응답은 이걸 바뀌면서 오는 응답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제 한 10여일 남았습니다. 바짝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요.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집중을 하는 게 제가 10개 카톡방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야, 이게 말씀의 축제다, 이게.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다는 말이 바로 이거구나, 이거. 진짜 놀랍지 않아요?
집집마다 그냥 말씀 막 집중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말씀으로 막 신방하시는 거죠. 말씀으로 찾아가시는 거. 살았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좀 근본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본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근본이 치유가 돼야 돼요. 계속 우리가 듣고 있는 메시지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아닙니까? 26절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디자인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보통 작품이 아니에요. 그 전능하신, 그 전지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디자인한 존재라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우리의 신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나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인간 속에만 딱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신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신분.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저 동물 속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 식물 속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정말로 불쌍하죠. 진화론을 가르쳐서 먹고 사는 교수님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금 윤지가 그러는데 그 영재센터에 이제 가서 선생하고 있잖아요. 7살짜리들이 진화론에 확 잡혀가지고요. 하나님 안 믿어진다. 안 보여줘서 자기는 안 믿어진다. 똑똑하죠. 영재들이니까. 큰일 났어요. 사단이 완전히 막 각인시켜가지고요. 인생 사실을 망치는 거 아닙니까? 진화로? 그는 영적 사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창세기 강의할 때마다 했잖아요. DNA. 진화론 강조할 때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아가지고 이 DNA가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과학이 최고로 발전해가지고 DNA, 동물이 사람 될 수 없다. 사람이 동물 될 수 없다. 쥐가 고양이 될 수 없고 고양이가 쥐 될 수 없다. 뭘로 확인하냐? DNA다.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수천 년 지난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 DNA 가지고 남자냐 여자냐 몇 살 때 죽었느냐 이거까지 다 분석해내고 있잖아요. 지금 과학이. 한 번도 지금 DNA가 바뀌었다는
이런 증거는 없습니다. DNA는 바뀌지 않습니다. 영적인 DNA는 바뀌어도 육신적인 DNA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동성애 같은 이런 부분들도 완전히 사단이 지금 이거를 완전히 깨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이라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뜻이 뭡니까? 에덴.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있는 기쁨의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희락의 정원. 그러니까 동산이라는 표현보다 정원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거죠. 왜? 정원이라는 것은 정원사의 손길이 다 가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있는 기쁨의 정원. 그곳에 딱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에게 그 터전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는 뭡니까? 17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말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우리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유의지. 로봇은 원격 조정하잖아요. 원격 조정. 프로그램 설치해가지고 원격 조정하면 되는데 사람은 로봇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유의지를 처음부터 주셔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네가 아무리 축복을 받았어도 네가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너는 피조물이야. 나는 조물주, 나는 창조주야.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이 주권이라는 말은 뭡니까? 만물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해라. 그러면 네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신앙의 발판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라. 그러면 이 창조 언약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이것들을 경작하고 이것들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지키라는 말씀 속에는 도적이 올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도적이 올 것을. 아니, 지키라는 의미가 뭐예요? 도적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 비추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 오실 때 대문 열어놓고 오셨어요? 닫아놓고 오셨어요? 다 닫아놓고 오셨죠. 그냥 닫은 게 아니라 잠궈놓고 오셨죠. 자동차도 탁 파킹하고 문 탁 잠궈놓고 그리고 들어오죠. 왜요? 왜 잠궈요? 도적이 올 가능성이 있다 항상. 그래서 그 대비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왜 각인 전쟁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 누가 찾아왔어요? 손님이 찾아왔습니까? 도적이 찾아왔습니까? 도적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뱀의 탈을 쓰고 온 거예요. 뱀을 이용해서 찾아온 거예요. 피조물을 이용해서 찾아온 거예요.
손님이 아니고 도적입니다. 귀빈이 아니고 도적입니다. 주인이 아니고 도적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뱀이 여호와의 지신, 하나님이 지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 강교하다는 말이 뭡니까? 강교하다는 말이 뭐예요?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뜻이에요. 이 사전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사악한 마음이 강교함이라고 그랬어요. 간사하고 교활하다. 그래서 딱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자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아니 하나만 꼭 집어서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뱀이 뭐라고 그러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냐, 딱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요, 뱀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뱀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죠.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도적놈하고 이 대화를 하냐 이 말이죠. 뱀은 막대기 갖다가 머리 깨버려야지. 이거하고 대화가 시작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아니 먹는 거지 먹을 수 있으나는 또 뭐예요? 갈수록 보세요. 이제 타협을 이게 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요, 점차 이제 무너집니다. 3절에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 언제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니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이제 간혹 가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죠.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리셨다고. 죽을 뻔한 우리를 살렸습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말씀 변질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줍니다. 4절 한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와,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턱 걸렸던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5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야, 하여튼 최고의 달콤한 메시지를 준 거죠.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너희가 주인돼. 너희가 하나님 돼. 자, 이 뱀의 정체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뱀의 정체가 뭡니까? 큰 용에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이 뱀이 그냥 뱀이 아니요, 뱀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이 뱀 속에 지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뱀하고 대화를 했다? 사탄하고 속삭여서 대화를 했다? 그게 무너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하실 때요, 이런 부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성도는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야 돼요.
그 성경의 기준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속삭이는 말이 지금 기준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랬다, 이 말이 기준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강단을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이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찾아온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원래 천사였잖아요.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 사탄, 귀신, 악령들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천사처럼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요, 선생님들이 마귀 설명할 때는 다 뿔 달고 뿔 그려서 반드시 뿔, 그리고 이빨은 뭡니까? 드라큘라 쫙 해가지고 피 빨아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귀를 설명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거.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나 사기꾼이야 이렇게 나타나면 누가 속습니까?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는 속삭이니까 아주 달콤한 메시지를 주니까 속아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상에서 최고의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만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 될 수 있는데, 너희가 신이 될 수 있는데, 너희가 주인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퀘션을 갖도록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어야 돼요. 예스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뭡니까? 이 퀘션, 물음표를 다 갖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물음표를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다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그 말씀 자체를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말씀 자체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심이 딱 생기니까 뭐가 흔들려 버리냐면 자기의 정체성이 지금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존재인데,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은 존재인데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마귀 딱 말을 듣고 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요, 동네 어른들이 놀리려고, 야, 너 다리 밑에 주워온 거야. 이 한마디 딱 해버리면 그때부터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정체성이. 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우리 아빠가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막 때리고 야단치고 막 그러나? 이런 마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나쁜 짓이요, 그게. 정체성 흔드는 게 진짜 나쁜 거라, 이게. 너는 아빠, 너는 엄마의 자녀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말이야. 정체성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뭡니까? 말씀 자체를 변질시켜버리는 거야. 말씀 자체를.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켜. 딱 이단들이 하는 수법 아닙니까, 지금? 딱 막이 들린
이 마귀의 자녀인 이 이단들이 쓰는 수법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그냥 완전히, 그래서 나중에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데 마귀한테 딱 사람이 장악되면요, 바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건 뭐예요? 죽는 길이요. 그게 그 죽는 길을 가도록 만든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사단의 각인이요. 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각인시키냐? 하나님의 각인은 뭡니까? 우리에게 뭐를 각인시켰어요? 완전히 실패해버린 우리 인간에게. 이 창세기 3장 이 사건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원죄는 결국 뭡니까? 지옥 가는 죄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라는 지옥 가는 죄예요. 이게 우리가 지은 죄는 아니죠. 우리가 직접 지은 죄는 아니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의 조상,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 법적으로 전가돼 버렸다. 법적으로 태어나면서 이걸 가지고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칼빈은 전적 타락. 일부분 타락한 게 아니라 전적 타락이고 전적 부패됐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 이걸 다시 각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는 뭡니까? 여기 뭐 가죽옷 사건도 나오죠. 21절에 보니까 가죽옷, 우리 창세기 강해면서 늘 이야기했다. 가죽옷, 이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힌 거라는 거예요. 피 묻은 가죽옷.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의는 없다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의가 어디 있어요? 누가 착하게 살다, 그게 신앙 기준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는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 가지고 피 묻은 가죽옷, 이걸 입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집중훈련을 지금 하는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21절 포함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박살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 성취됐습니까?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성취된 거예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예언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바울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멸망받을 사람들한테는 십자가 이야기하면 우습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믿어진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배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에도 간증했잖아요. 시국에서 택시를 탔는데 십자가가 달려있으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예수 믿냐고 물어보니까 안 믿는데 왜 달고 다니냐. 자기 어머니가 예수 믿는데 달아줬다는 거예요. 이거 달고 다니니까 마음이 편하대.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뭐예요? 부적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적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복음을 전했죠. 택시 타고 가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내릴 때 시동을 딱 끄고 차를 세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강남에서 택시를 타고 여의도까지 가는데 개인 택시를 탔는데 십자가가 딱 걸리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와, 예수 믿으시냐고 했더니 자기는 안 믿고 와이프하고 아들이 믿는데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예요. 조금 출발하더니 막 교회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 기업이라든지 뭐 사업한다든지 뭐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우리한테 막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딱 엿보고 있다가 기회가 좋으니까 차고 들어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 하상 주차장에다가 차를 백으로 탁 세우더니 시동 끄는 거. 뭐 하려고요? 영접하려고. 그래서 그 자리에 영접하고 자기 와이프하고 교회를 다니겠다고 우리하고 약속을 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을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성령께서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도 구원자고 오늘도 구원자고 내일도 구원자고 과거에도 구원자고 현재도 구원자고 미래에도 구원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받으신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더 받을 것이 없어요. 다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복음 가진 자의 천명. 복음 가진 자의 천명.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는 천명을 주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이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 뭘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오늘 밤에라도 나를 불러가실 수 있습니다. 오래 사셔야 되겠지만 오늘 저녁에라도 우리를 불러가실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오늘 밤에 나를 불러가신다면 나를 대신해서 이 복음을 전할 사람, 전도노할 제자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야 됩니다. 아니, 성경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는데 그럼 내게는 제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난 주일 메시지도 우리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아브라함은 318명의 제자를 키웠습니다. 중직자입니다.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를 키웠습니다.
중직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세워지기 전에는요, 조용. 뭘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조용하면 돼요. 제자가 세워지면 돼요. 아멘? 나를 대신해서 생명운동할 제자, 나를 대신해 전도운동할 제자, 나를 대신해서 선교할 제자, 나를 대신해서 교회를 살릴 제자, 제자를 남겨야 돼요.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저는 기도 제목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도 나를 대신해서 복음운동을 계속할 그런 제자를 남겨놓자. 이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새끼 나는 양 2마리 키운 사람하고 새끼 못 나는 양 100마리 치는 사람하고 시간 지나면 누가 이기겠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새끼 못 나는 양은 다 잡아먹고 나중에 끝나요. 근데 새끼 나는 양은 2마리가 새끼를 낳으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를 두지만 새끼 낳을 수 있는 양을 우리는 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도 12제자, 70인 제자, 120명 제자를 남기셨잖아요. 시대마다 제자를 통해서 제자로 이어진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미래를 살릴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를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죠. 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고 세절기를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쳐가지고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먹고 마셨다 이 말이죠.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났죠. 그런데 흐름이 있었어요. 그 흐름이 뭘까요? 하나입니다. 1세대들 40년 동안 장례식 치렀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할 출애굽 2세대들을 일으키셨어요. 그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렘넌트 운동. 우리가 도단성 운동 이런 건 다 알잖아요. 미스바 운동 이거는. 근데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거라니까요. 그 렘넌트들에게 성막의 비밀 그리스도를 각인뿌리 체질시켜라. 새 절기를 가지고 그리스도 각인뿌리 체질시켜라.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 세계 정복해야 된다. 이거예요.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중요한 중직자들을 만나서 회당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가서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운동입니까?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10개 파트 중에 하나가 우리 유치부, 태영아 이 파트예요. 부모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부모들이 힘을 못 얻으면 자녀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라는 우리는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렘넌트 한 명은 한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운동을 지금 합니까?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RTC 운동을 우리는 지금 시작할 겁니다. RTC 운동.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하나님이 복음 가진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237개 나라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에크 선교원, TCK 선교원을 이름을 명칭을 변경했잖아요. 237 서밋스쿨. 굉장히 하나님 많은 응답을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원래는 우리가 이제 어른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제자를 찾으려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몰아가시는 게 TCK. 지금 왔다가 가는 애들도 있지만 지금 딱 등록돼서 나오는 아이들이 18명입니다. TCK 유치원. 그러니까 그 방 하나에서 선생님들이 들어가면 20명이 넘어요. 그럼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움직이도 못해. 책상 놓고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뭔가를 갱신하도록 하나님 지금 사인을 주시는데 예틀을 깨고 세틀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저 강당 저걸 완전히 리모델링 하자. 그래서 저기서 넓은 데로 가서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자. 예틀을 깨뜨리고 세틀을 갖추자. 그 생각, 딱 그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무명으로 50만 원 헌금했다고 그래요. 그 공지에 올리자마자 어떤 분이 100만 원을 또 헌금했대요, 무명으로. 견적을 내보니까 얼마나 160원 받더라고요. 이제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뭐 더 추가로 이제 또 뭐 이것저것. 그래서 제가 이제 두 선교원을 통합을 했잖아요. 237 서밋센터. 지금 뭐를 기도하고 있냐면 일주일에 2날 통합해가지고 지금 수업을 해요. 완전 통합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메시지를 이제 선포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이 응답이다. 왜냐하면은 예크 선교원에 지금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TCK 선교 선생님들이 다 유능해요. 아주 영혼을 사랑하고 렘넌트를 사랑하고 전문성이 있어요. 그런데 두 군데로 나눠져 있으니까 인력이 분산돼 가지고 이거 뭐 이게 두 개가 딱 합해져 버리면 이 시너지 효과가 굉장할 건데 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 이거 어떻게 이겨? 근데 이제 이 메시지를 계속 듣고 기도하는데 아니 TCK가 결국은 뭐냐? 세계복음학과이냐? 요새, 모세 다 TCK,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TCK, 민족을 살던 에스더 TCK, 초대교회 제자들 다 노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TCK가 돼가지고 노마 복음화 다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신창 초등학교에 전교생이 500명인데 TCK가 15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부모들이 도대체 이거 공부가 안 된다 해가지고 다른 학교로 애들 보내는 엄마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 제가 만난 사람 중에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 찬스를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237 나라 살리라고.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이 애틀을 깨버리고요. 우리 교사들이 애틀을 깨버리고 세틀을 갖춘다면 237개 나라를 살리는 큰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이번 주간에 이제 거기 딱 리모델링 하게 되면 그 마무리 딱 하면요. 굉장히 이제 환경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TCK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 몰아가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어른들도 막 계속 찾아와요. 근데 우리는 어른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DCK다. 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을 붙잡고 이 237 서밋 스쿨을 이제 앞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렘넌트를 키우는 거다. 믿음과 실력을 갖추는 렘넌트로 키우는 것이다.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아는 복음 엘리트로 키우는 것이다. 딱 언약 붙잡았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 한 절 속에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렘넌트를 어떻게 키워야 될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냐? 지혜와 키가 자랐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갔다. 완전 균형이 탁 잡혀있는 거예요. 요즘에 엄마들은 큰일 났어요. 진짜. 애들 학교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얘들이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나도 지금 우리 정치인들 하는 거 보세요. 이게 지금 도대체 이게 지금 이 정치인들 저게 지금 진짜 성공자들입니까? 불쌍해요. 진짜 불쌍해. 요게 안 되니까 그 성공한 자리에 올라갔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엄청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그래도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것은 뭡니까? 237개 나라에 살려야 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아야 하나님 응답 주신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틀을 깨면, 어제도 메시지 나왔지 않습니까? 재앙에서 벗어난다. 예틀을 깨면 재앙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새 틀을 갖추게 되면 우리가 100년의 응답을 앞당겨서 받게 될 것이다. 새 틀을 갖추면 1000년의 응답을 앞당겨서 받게 될 것이다. 새 틀을 갖추면 영원한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전도자들의 걸음 속에 100%, 200%, 300%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개 나라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주옵소서. 절대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